네, 이렇게 좋은 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라기로는 이런 종류의 강연이 없는 날이 가장 이성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에 내재된 것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쌓은 것을 내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일부의 일탈로 말하기에 이제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극단주의 사례를 일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극단주의라는 말은 이데올로기나 행동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이나 가치에서 심하게 벗어난 상태를 일컫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소수인 것만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국민이 히틀러를 지지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단주의로 평가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극단주의적 성향을 혹은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의 심리적 특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편과 너희 편을 나누는 이분법입니다. 그리고 너희 편, 너희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분법이고, 두 번째는 이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다른 가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악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와 내가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극단주의는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 비판, 도덕 감정을 주로 자기 운동이나 자기 생각에 중요한 감정적 힘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타인 비판, 도덕 감정이란 어떤 타인에 대해서 분노, 혐오, 경멸, 요 3가지를 자신의 신념을 거부하는 상대를 대할 때 주로 품게 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는 이데올로기나 행동이 사회의 평균적 생각이나 가치에서 심하게 벗어난 상태를 말하니까 그것은 이른바 극우가 될 수도 있고 극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극우주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극단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극좌가 될 수도 있고 극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법, 다른 가치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분노하거나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이 3가지 감정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자 혹은 극단주의 집단은 자신이 속한 내 집단의 성공이나 생존이 외부 집단을 향한 적대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이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집단 말고 외 집단에 대한 적대 행위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단의 성공과 생존은 저 집단의 멸망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극우적인 행태로 많이 나타나는 게 오늘날의 현상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 정부는 영국의 근본 가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극단주의를 정의하면서 극단주의 운동 행태에 대해서 대처를 하다가 최근에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전복하기 위해 증오, 불관용, 폭력에 기반한 이념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그 극단주의의 정의를 변경해서 이 극단주의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극단주의의 심리적 특성을 말했지만 이분들의 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몇 가지 특징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단순화하고 획일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다 이런 거죠. 단순화하는 겁니다.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 다양한 말들을 자신의 틀 안에서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그거를 알아도 말을 단순화함으로써 자신의 표적 청중, 자신의 메시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분들로 생각하고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달하죠. 어떤 말이든지 그 듣는 청중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건데 이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분들은 이런 비현실적 단순화를 합니다. 미국을 안 갈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한 한 달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비현실적인 생각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죠. 극단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당연히 대화와 타협을 이분법적 세상에서 거부하고 언제나 우리 편 아니면 적 혹은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을 언제나 비인간적인 존재로 대상화해서 아까 말한 분노, 경멸, 혐오 이런 감정들이 그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에토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존 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위협이 중요한 극단주의에 대한 발응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 안에는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충류도 공유하는 원시적인 뇌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편도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가장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원시적인 뇌가 담당하는 감정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편도체도 담당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한 뇌과학자에 따르면 우리가 이슬비, 보슬비, 장마, 장대비 모든 비를 말해도 비는 한 종류인 것처럼 우리가 희노애락을 말하고 이런저런 감정을 말하지만 결국 두려움의 변주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공통감정이라고 해서 6개, 7개를 말했는데 최근에 그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변주일 뿐이다.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전에 대한 위협은 바로 이 두려움의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극되면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분노, 혐오, 경멸, 부정적인 것처럼 혹시 제가 말한 것으로 들리셨다면 그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노도 필요하고 경멸도 필요하고 혐오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혐오감이 없으면 우리는 위생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혐오감이 뭐냐? 더러운 것이 내 입에 묻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뚫어내야 되죠. 그 혐오감이 없으면 이 더러운 걸 계속 입에 묻히고 있다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 비난 도덕 감정을 말하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진화 심리학자들은 진화 과정에서 이 3가지 감정은 꼭 필요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극단주의의 가장 근저에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자극하는 두려움 인간을 가장 빨리 가장 급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지적하는 것이 사회적 폭포 현상인데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필터 버블,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해서 늘 인지적 편향 속에서
자기랑 같은 종류의 생각과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서로를 증폭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태를 단순화하고 갈 길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건 뭐 너무 간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수렵 채집인이 있는데 밤에 아침에 잡은 고기를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고 있는데 어디서 바스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면 먹는 걸 그만두고 옆에 있는 창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폭식 잘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 두려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덩치가 크고 이빨이 큰 게 나한테 막 달려오면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면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재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게 아주 인간에게 뿌리 깊게 진화 과정 속에서 남아있고, 이런 두려움이 주어지면 우리는 비일상적 행동을 합니다. 급하다는 말로 표현하죠. 뭐 예를 들어 면접시험이 있는데 평소에는 법을 잘 지키더라도 면접시험장 문이 닫히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신호등 무시하고 건너가게 되겠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훨씬 강력한,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지를 단순화시키거든요. 적인지 아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촉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주의를 이렇게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뇌과학자들이 말한 걸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극단주의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증진시키고자 하는 가치에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데 그 비극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존 살비 3세라고 하는 1990년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독교인이었는데 낙태 반대 신념으로 꽁꽁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1994년 12월 30일, 당시 22살이었던 존 살비는 미국 매사추세츠 브루클린 그 지역에서 두 곳의 낙태 시술병원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낙태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한 병원에 들어가서 소총을 무차별하게 발사했고 접수 담당자였던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곧바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역시 접수 담당자를 총으로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총을 난사를 했다는 거죠. 이 두 차례 공격으로 총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살비는 다음 날에도 낙태시술병원을 총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잡혀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2차례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1996년 11월 29일 살비는 24살의 나이로 감방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낙태에 반대한다는 건 프로-라이프,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잉태된 생명은 결코 자의적으로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젊은이는 2명을 살해하고 5명을 부상시켰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잃게 됩니까? 극단주의의 문제는 자신이 그 이념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배신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극단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이 혹시 있으신지? 그거 없군요. 네. 여러분, 5분의 1 했습니다, 지금. 그 표를 보면, 언제 끝나지? 할 때 그 표를 보고 가실 텐데. 네. 개신교 극단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인근에서 분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한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저녁 8시 정부 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59세의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대전 등지에서 노숙인 사역을 해온 한 목사입니다. 이 분은 분신 시도 당일 오전에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분신하려다가 경찰에 의해서 제지됐는데 그때 왜 누군 체포하지 않고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느냐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와 관련된 한 악명 높은 한 사람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가 수백 통 와 있다. 그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속해 있던 단체는 순국결사대였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대전에서 노숙인 사역을 했다는 건 비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 신앙 표현인데 어떻게 그분은 자신의 신앙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속한 기독교 장로의 총회에서는 순국결사대 혹은 효과 있는 죽음을 안내하겠다라는 말을 기독교 장로의 총회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곧 이번 달 6월에 57세의 벤스 루터 볼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미네소타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멜리사 호트만을 그리고 그녀의 남편 마크를 자택에서 총으로 쏴서 살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민주당 소속 존 호프만 주상원 의원과 그의 아내에게도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 벤스 루터 볼터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선교사로 활동했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목사로 설교한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전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목사라고 주변에서 평판 들었다고 합니다. 낙태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며칠 전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강연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것이 기독교 일부의 일탈인가? 아니 이것을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 혹은 기독교 신학 자체에 내재된 무엇이라고 우리가 솔직히 혹은 겸허히 혹은 비판적으로 혹은 과감히 진단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극단주의를 일부의 문제로 계속 모는 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강연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한국이든 미국이든 개신교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이 나무, 신학이라고 하는 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나 혹은 문제될 무엇인가가 잠재태로 가능성으로 내장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너와 나를 이분법으로 나누고 반대자들을 없애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분노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단순화하고 이 모든 것은 아까 제가 이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현실에 있는 자기의 생존을 위협해오는 고통과 악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신학적으로 진단해 봅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거기에 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걸 말을 바꾸면 신학적인 언수를 바꾸면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바벨론 포로 이후 발달한 고대 유대교, 그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교의 악에 대한 설명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구약성서에서 악의 대명사처럼 나오는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제한적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사탄이라는 뜻은 원래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으로 특정한 인격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 존재가 사탄이라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검사가, 이게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검사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좋아해가지고 너 죄진게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이 사회의 죄와 범죄를 발견하고 그 범죄를 찾아가는 게 검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탄이란 말도 구약성서에서는 저 사람에 있는 본질, 이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늘 법정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고소자, 고발자의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 세계, 모든 땅을 훑고 오다가 하나님에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요 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구약성서 온갖 곳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에 의해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는데 그 악령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도구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회초리를 들고 누구를 때린다면 회초리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회초리 자체는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아합 왕 같은 경우에도 열왕기상 20장 19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들이, 어떤 초자연적 존재들이 인간에게 특정한 악을 저지도록 부추기거나 제한합니다. 말을 바꾸면 구약 성경에서 악한 영,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심판의 도구고 제한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체계적인 악마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연구실에도 이렇게 두꺼운 고대 근동의 악마 사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면은 악마의 가계도도 있고, 근데 그런 게 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악마화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바빌론 제국에게 망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이 고대 유대교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이 접했던 것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아주 강고한 이원론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선한 신인 아후람 마즈다와 악한 신인 앙그라 마에뉴는 둘 다 독립적인 실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선의 세력이 있고 선의 실체가 있고 악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종교, 제가 고대 이스라엘 종교하고 고대 유대교라는 말을 구분했죠. 고대 이스라엘 종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선한 세력이 있고 실제하는 실체가 있고 악의 실체가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악의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교 내에서도 악을 신적 질서 내의 일부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질서의 일부였는데 그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천사, 악령, 사탄,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가지 신들이 어떤 악마, 신의 가계도를 가지고 악마의 가계가 뿌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른바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약 성서를 배태하는 하나의 그 사상적 배경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윤동주의 시나 이광수나 이런 분들의 일제시대 글을 민족주의라는 배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실상 신약 성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약 성서학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학자는 제가 늘 하는 농담인데 서로 동의 안 해주기 운동을 하거든요. 어떤 학자가 무슨 말하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이 동의해 준 건 하나는 뭐냐면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이 성서의 문서를 탄생시킨 자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과 결정론을 특징으로 하는 사상체계입니다. 무슨 이원론이냐면 선과 악이 있고 이게 이제 이원론입니다. 초자연적 세력이 있고 선의 초자연 세력이 있고 악의 초자연 세력이 있고 선의 초자연적인 세력을 지상에서 대리하는 행위자가 있고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을 이 지상에서 대리하는 악의 대행자가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적 이원론이 이게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결정론적 사고를 합니다. 어떻게 결정론적 사고를 하냐?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악이 횡행하고 악이 힘이 세서 선의 세력이 눌려 있지만 결국 종말에 가서는 종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될 때를 가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선의 승리를 말하는 것. 도대체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고통과 악을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인 우리들은 왜 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가? 우리는 왜 계속 선의 세력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현실의 고통과 악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전쟁 중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고도 이 고통 중에서도 계속 신의 편, 정의의 편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결정되어 있거든요. 끝에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 얘기도 정확하게 묵시문학적 종말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건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선이 결정적으로 이길 그 때가 찼다는 거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곧 임박할 때가 되었으니 회개해라. 돌이켜야 되죠. 신의 삶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은 복음이란 말은 승리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그 소식을 믿어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얘기는 정확하게 묵시문학적 종말론을 말하는 거죠.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안에서는 사탄의 존재와 역할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탄은 신의 질서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서는 하나의 독립된 영적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사탄은 심지어 예수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맞서는 존재가 됩니다. 독립적이고 조직화된 악의 세력이고, 신약 성서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 치유하고 축기하고 왔을 때 그 사역을 보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이른바 우주적이고 영적인 전쟁 맥락으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극단주의적 사고랑 너무 닮았죠? 우리와 너희가 있고 정의와 불의가 있고 우리의 승리가 너의 패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협이나 절충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신약성서 곳곳,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은 데서는 선과 악 세력, 선악 세력 간의 우주적 전투를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상대로 하는 싸움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서에 보면 악한 영을 대하는 방식이 전쟁의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악한 영을 적극적으로 정하거나 쫓아내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가령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가서 하프를 켜요. 그래서 이건 축제가 아니라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을 달래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아까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적극적인 영적 정쟁을 강조하고 신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신약 성서의 배태가 되는 묵신학적 정말로는 이원론적 세계관, 현실 역사에 대한 비관, 그러나 끝내는 승리하려고 하는 초월적 희망을 말하고 이 초월적 희망이 곧 임박할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갖가지 징조들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서 13장 같은 소묵시록을 보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 때를 보면 철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사건들을 단순히 하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이 시대의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이 시대의 징조를, 이 시대의 본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상징과 환상,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징과 환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들을 꽤 맞춰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독자들이 읽어내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이것이 어떤 사고랑 연결되는지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처벌을 받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과정을 묵시, 다시 말해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란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입은 옷에 이 자켓에 상표가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상표가 보입니다. 네. 패스트 패션 저가의 자켓입니다. 이게 묵시, 언커버, 묵시. 그걸 모두 어떻게 알지? 묵시자가 특별히 천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특권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또 내가 보니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서 전체가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세계관을 모태로에서 태어난 문서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사회의 위기, 이 현실의 고통,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현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 이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정의는 언제 실현되는지 등등에 대한 답변이었죠.
이것은 곧바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정론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겁니다. 신정론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로 상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그렇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정론은 테오도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칸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해주는 학문,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정론은 세 개의 3단 논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선하다. 3단 논법이 아니라 세 가지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선하다,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다. 그 세 가지 모순되는 명제 사이의 조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화가 안 되죠. 근데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요. 근데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묵시문학적 종말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그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서 종말이 올 거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아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고,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악 때문이고. 이 신정론은 역시 이 신앙 경험과 현실 세계 경험의 괴리를 극복하고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모색하려고 하는 이론입니다. 결국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종론적 부릅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달려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기하고 안 중요한 건 살짝 얘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랑 닮았나요? 신정론이나 묵시문학이 극단주의를 낳는데 어떤 사고랑 닮았죠? 제가 한번 특징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회에 악이 있는데 이 악을 기획하고 획책하고 실행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실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해프닝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절대로 해프닝이나 우연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냐면 다 하나 이 특별한 숨은 단체가 요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하고 조정한 정밀한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건 이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소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 신정론과 아주 유사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유령보다 더 강하게 떠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이 불분명할 때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단체가 존재하고 그 모든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기획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공유한 목표를 위해서 비밀리에 수행되는데 그것을 그 음모론의 대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알게 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여러 음모론이 있고 이 음모론은 사실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생각, 신중론적 생각하고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중론은 뭐죠? 이 세상에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동안 허락하신 거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고통을 더 없앨 거예요. 음모론적 사고와 신정론적 사고 또 묵시문학적 사고는 그렇게 서로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폴란드 등에서 수행된 15만 8천 명 이상이 참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 정체성 동기와 자신의 독특함,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특별하다는 것을
미국의 한 연구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은 음모론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조사가 없어서 미국의 경우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거든요. 휴아론이라고 하는 또 음모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찾은 연구인데 기독교 내셔널리즘, 기독교 국가주의하고 성서 문자주의가 결합하면 음모론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서 문자주의하고 기독교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이 붙은 데에는 특별히 정치적 영역에서 종교적 수사를 갖고 온 일이 많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그룹의 지도자들을 신격화하거나 메시아화하는 형태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극단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어떠한 본질적인 혹은 신앙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한 거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 신약 성서의 모토가 되는 사상으로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검용이 되는데, 그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것이고, 신정론과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특징들은 음모론하고 매우 많이 닮아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제가 세 가지 방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저 오래전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악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구약에서 악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알다시피 마니교, 다시 말해서 철저한 이원론, 아까 말한 조라스트교가 이원론적 선과 악의 실체 간의 대립을 믿다가 이후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는 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공부했고, 그의 유명한 공부의 결론은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그의 생애를 보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를 보니, 그가 주교로 있던 북아프리카 히포 지역은 반달족의 침입으로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했고,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피난민을 돌보다가 반달족이 히포를 점령하기 얼마 전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위험 앞에서 살다가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죽은 사람. 그런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악을 실체적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 태도를 전쟁을 앞에 두고도 전쟁 상황에서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지, 악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악에게 어떤 존재를 부여하면 그 악은 정말로 살아나서 정말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침범해 올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생각은, 저는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에게서 이름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차피 아니죠. 이것은 20세기의 그 유명한 신학자 스위스의 카를 바르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칼 바르트는 18, 19세기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낙관하는 자유주의와 그로부터 비롯된 신학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리고 낭만적 희망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나치즘과 투쟁했던 그 고백의 운동을 일으켰던 칼 바르트 역시 악을 향해서 Das Nichtige, 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칼바르트의 그 신학적 성찰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전쟁에 항거하고 착취에 맞서며 생명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바르트는 누구보다도 악의 실체라고 명명하고 싶은 것들을 눈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을 끝까지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하기를 꺼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신학적 울림입니다. 그가 나치를 악으로 명명하는 순간, 악의 실체로 명명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니스티게가 오히려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현현할 수도 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겐 나이고 나에겐 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오늘날 한국 개신교 극단주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비신화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화를 가지고 신학 성경은 뭘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신화의 틀을 넘어서서 읽어보자, 알아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마 그것은 대부분 오늘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되겠죠. 음모론을 조장하는 편집증적인 서사를 탈시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세계를 탈신화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을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적 시선에서 현실의 악과 고통을 해명하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이 발생하는가? 가령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가난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경제학자 다니는데 찾아봤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1인당 GDP 1입니다. 8만 9천 달러입니다. 1인당. 압도적입니다. 중위소득,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났을 때 50등 하는 미국 1인당 그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8만 9천 달러라고 했죠. 여기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고 부자 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있는 중에 10위 안에 들긴 됩니다. 3만 5천 달러 돼. 그러니까 5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나라 보고 부자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인지는 잘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그럼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은 살기 좋은데 그런 말 하냐? 그럴 리가요. 그래서 저는 불평등을 알려주는 지니게스를 곧바로 찾아봤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OECD 평균 0.314, 미국은 0.415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은 겁니다. 미국 인구 조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0년 통틀어서 미국의 지니계수가 제일 높다. 불평등 지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통은 동맹국들이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해 보여요. 제가 지금 뭘 한 거냐? 탈신화해서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20대들이, 30대들이 고통스러운가? 이것은 뒤에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어떤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의 거대한 음모 속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말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악의 비신화함, 다시 말해서 과학의 설명이죠. 그것은 신앙의 자리를 없앨 수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오늘날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신화적 음모론으로 전환되기 쉬운 우리의 머리에 브레이크의 장치를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양에서 평정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뒤에 보면 아마 도표도 있을 텐데요. 제가 요즘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이 뭔가를 바꿀 수 있으리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꺼진 재 속에 부지깽이 집어넣고 뒤적이다가 불씨가 있으면 그것이 교육이겠거니 하고 그냥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평정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평정이라는 우리 말은 4개의 한자어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다 읽어봐도 평정이죠. 하나는 평정 D로 표현한 것은 갈등에 대한 분석적 사고와 숙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갈등 상황을 단순화하거나 표면화하지 않고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사고 능력을 교육하는 겁니다. 둘째 평정 I는 impartiality인데요. 편향 없는 인식과 공정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거고, 메타인지적 자기 점검을 통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보 과잉의 환경에서 사실 왜곡, 인지 편향, 감정적 판단, 정보 수용 및 해석의 불균형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세 번째는 이것은 갈등의 조정과 안정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갈등의 상태를 이상화하려고 하는 인식이나 전체주의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요. 어떻게 이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합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공존할 수 있을까? 혹은 통합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갈등에 대응안을 탐색하는 갈등 주체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단계를 모색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정 T는 이 개인 및 공동체의 성찰과 미래 가치의 희구를 통한 조율된 상태를 꿈꾸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수준에서는 인성과 시민성의 덕을 함양하는 것, 공동체 수준에서는 미래 가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도달 가능한 궁극적 평화의 단계로서 창조와 변화를 위해 조율된 상태, 이 조율을 헬라어로는 하르모니아라고 합니다. 하모니, 영어의 하모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겠죠. 그 조율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그 표의 두 번째 표에 보면 분석적 능력, 형평성 있는 공정한 판단력 함량, 다양한 관계 모습을 위한 의사소통력, 그다음에 개인 및 공동체의 성찰에 기반한 가치 판단력 확장, 이 등등이 우리가 뭐 사회단체나 아니면 교회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아닌가 하고 제안해 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음모론 선동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감각적으로 탁월합니다. 예전 나치 시대 괴벨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 되지만 그것을 해명하려면 한 권의 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책을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시끄러운 한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뭔지 아세요? 너만 몰라 TV. 그것은 음모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 건드리고 있냐면 이 비밀의 계시를 너는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과 할 일을 주고 연대를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어제 행정학을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가면 너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려주고 신나게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동료들도 만나고 끝나고 나서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지적 우월감을 선사하는 거야. 너만 몰라 TV 그 다음 해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 몰랐니? 나도 몰랐어. 우리 같이 알아가보자. 이게 그 채널 아래에 있는 설명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음모론적 사고의 특징의 핵심을 건드는 말인지 음모론을 공부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늘 일부의 일탈로 우리 개신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회피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올수록 기독교 신학 자체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우리를 그 길로 이어지게 할 여지를 겸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로부터 진행한 연구의 결과의 일부를 여러분하고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주무실 법도 한데 안 주무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